하게 살고 있는 자는 부로 핍박을 받으리라. 이 부르심 안에서 반드시 종교적인 어떤 영들에서 공격을 받고 바리새인의 영들에서 예수님이 공격을 받습니다. 세일이 나타나도요, 그 세일의 영광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게 마지막 종교의 영을 가진 어떤 그러한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핍박이 마지막 때 일어나요. 이런 모든 부분 안에서 저는 저 혼자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물고 늘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뭐한다? 즐거워한다. 이단을 나누는 기준 예수님만,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내 교리와 틀리다고 해서 다른 교리 하나님 봤을 때 이게 다른 복음이다, 다른 교리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는 것이 하나님 모으시면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그 위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건 교만이고 성령 회방죄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적 무지 가운데 자신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는 성령을 이해하는가. 그래서 제가, 물론 저희 교회는 믿음에 관한 설교도 하고 종말론 설교도 하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특별하게 영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영적인 것들, 조회수를 보면 방언, 영에 대한 조회수가 더 높아요. 성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에 대해서 전해라 라는 마음을 줬고요. 그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왜 했냐면 예언의 영이 또 이렇게 이 회중 가운데 임할 때 찬양이 굉장히 촉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의 영이 검은고를 가지고 왔을 때, 켤 때 수금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특별히 예언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이런 성령의 흐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영감이라 그럴까요? 또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더 내 안에서 이렇게 더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방언기도 평소에 많이 하시고요.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영을 더 민감하고 더 크게, 더 길게 그렇게 속사람을 능력을 강건하게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서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와 환난 가운데 이기고 반드시 사역 가운데 담대함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의 비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성경적으로 기름부음학교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6월 달에 하죠. 알겠지만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언과 또 이러한 영혼육과 음성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가르침 가운데 티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영적 영문별을 갖추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때, 영의 정보를 제공할 때 아마 공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런 원리와 메커니즘에서 이 모든 것들도 이 계시적인 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계시로 알아지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은혜로 알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할 때 은혜 가운데 알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 예언에 대해서 할 텐데, 그냥 첫 시간 막 원래 은사를 좀 풀어내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면서 예언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단도직입, 거두절미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풀어내고 내일 좀 거꾸로 이렇게 좀 가는 걸로, 마지막 때의 흐름들을 좀 이런 분석해 드리면서 하는 것은 또 내일 이렇게 좀 하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요.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언 한두 번씩은 다 받아보셨어요. 저희 교회 다니면 뭐 예언 안 받아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뭘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까?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중들이 오해하고 회중들이 전문적인 영적 지식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러면요, 누가 이렇게 활개치냐면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역자의 활개치게 만들어져요. 제가 특별하게 예언을 가르친 이유는 마지막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권능의 비, 추수의 비,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질 때 오순절에 시작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시작점이었던 그 성령의 비가 이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폭포처럼 내릴 때 교회는 체질이 바뀌어진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된다. 더 예언적이고 더 계시적이고 그렇게 더 이렇게 전략적인 그러한 계시와 설교들,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찬양, 예언적인 중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지금 그렇게 성령의 외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기름 부음이 풀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흐름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무지입니다. 또 오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런 예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선물인 예언에 있어서 어떻게 되면 예언이라는 칼에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하나님 은사를 부정하게 되고, 아니요, 그 예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조종을 당하거나 또 예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면 뭐랄까 마귀의 덕과 올무에 놓여서 교회까지 떠나고 신사를 망치는 경우까지, 이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위험한 도구가, 또 가장 유익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거, 마귀는요 두 가지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극단의 영역에서 활동해요. 극단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양들이 그래요. 양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다가 그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양은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현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사람들은 뭔가 취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의식 때문에 극단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종말론도 극단이 있고요. 완전한 은사 중단론, 완전한 또 은사 계속론, 이것도 양극단이 존재해요. 이 극단의 영역과 또 어떤 사람이 아예 몰라, 관심, 영적 무지의 영역 가운데 마귀가 발판, 교두보를 마련해요. 거기에 거점을 두고 이제 교회를 파괴하고 마귀를 공략하기 시작해요. 우리는요 훈련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배워요. 영적 무지를 타파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것에서 영분별을 갖추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도구에 대한 디렉션, 사용법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것을 주신 의도와 주신 마음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익한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뭐라?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제가 내일은 이 은사와 이 예언에 대해서 강의하지만 은사에 대해서는 오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적 무지 안에 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것은 뭘까? 우리의 죄로 죽였지만 나중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오해입니다. 오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했다 그래요. 그 오해가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도구, 이런 선물,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방향성,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29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자,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회복하려니까 뭐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맥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3월 5일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 강의가 있어요. 성경 맥잡기, 성경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쪽 손에 대변할, 우리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는 거로 네가 오해했다. 그럼 예언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느냐?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들으면 예언을 누구보다 잘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쌍방향 과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면 성도들의 태도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태도는 뭐냐?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베레아 성도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계시를 우리가 주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예언 사역도 전달 사역이에요. 택배 사역, 전달 사역이에요. 그러면 불완전한 통로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100% 영의 100%는 접수가 됐지만 불완전성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100%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통로를 인식하면서 통로를 깨끗하게 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의 통로라든가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해를 해야 돼. 훈련을 받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의 지식이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이 지식이 없으면 자라나는데 한계성을 딱 가져요. 넓은 있지만 깊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올바른 이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근데 다 보면은 이론보다는 뭘 좋아한다? 훈련을 좋아한다. 그만 이제 훈련 좀 내려놓고 뭔가 정확한 산수도 원리를 알아야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가듯이 원리를 붙잡고 나가야 돼.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왜 성도들이 예언을 분별하고 오해하지 않고 분별하고 예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데 저 예언하는 사역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 특별계시 성경은 그 시대 사도들의 어떤 편집에 의해서 성의 감동에서 완전 무호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예언 사역팀이라든가 예언 사역자는요,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이 오해에서 말했지만 불완전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틀려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 틀리면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을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만. 근데 지금 임하는 인도하시면 성령을 통해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선지자와 그 선지자는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배울 때 실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김원유 목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하나의 그릇, 도구, 통로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하나의 그릇, 도구, 통로일 뿐이고 우리의 훈련은 쭉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보냐? 자, 보세요. 자, 어디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제가 내일 고린도 교회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근데 은사도 능력도 엄청나는데 문제도 엄청났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 역사도 비례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양신 역사가 나타나고, 양신 역사도 문제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양신 역사를 어떻게 없앴느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다 배우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딱 보내요. 그러면서 직접 편지로 서신서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 예언과 방언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아. 지침서를 줘야 돼. 교훈을 줘서 책망도 하고.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하래. 한 명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게요 남용되어지잖아요. 예언이 오용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세벨의 영이 되고 조종영이 되고, 이게 뭐냐면 교만의 자리에 앉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예언이라는 게 남용되어질 때가 무서운 거예요. 은사는 계속 지속되고 지속돼야 하는 부분은 맞고, 은사는 지금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만요, 사역과 인격이 한 성령 안에서 인격도 주시고 사역의 기름부도 주시지만 이게 비례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메커니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예언한 자가 있어요. 대단하게 볼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예언의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준 거예요. 믿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대단하냐? 아니요. 치유 은사도 있고, 믿습니까? 여러 가지 성령이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누비주일교회에서 김원유 목사가 은사를 준다.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은사가 온다.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은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훈련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한 번에 주지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오해하는 것이 은사만 받으면 됐다가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닌데 교회만 다니면 은사가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자신 뜻대로 주시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있는 자들은 개발해서 또 메커니즘과 방향성과 또 영성들을 키워가면서 잘 그것을 어린아이가 갖는 칼이 아니라 의사가 갖는 칼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고자 하는 훈련을 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훈련도 두 가지 방향성인데 그건 자세한 거는 기름 부음 학교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언하는 자는 보세요. 둘이나 셋이자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하라고요?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예언 받을 때 아까 성의 받았고 했죠. 쓰레기통에 가서 영의 공명이 오는 걸 취하면 돼요. 공명이라는 것은 진동 영적 파장이 같고 진동수가 이렇게 맞을 때 울림이 있듯이 그냥 이렇게 내가 영혼에 울림이 있다. 확 들어온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감동 확 주면서 그 멋이 맞다라는 걸 알게 해요. 성령이. 그럴 때 취하는 거예요. 그 아닌 것은 그냥 왜? 불완전성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예언을 계속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이 정확한 사람들은 좀 많이 정확해요. 이것도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저도 10년 이상 해왔어요. 제가 조금 기도 안 하고 죄진다고 이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엄청 죄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예언사에 갑자기 들어왔어. 어떡하지? 난 담대함이 좀 떨어져.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은사와 이런 부르심 후회가 없듯이 발람처럼이라도 그냥 나를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갈망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 정결할 때 더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그건 배우기 위해. 이 영역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더 커요. 여러분들 저는 또 10년 이상 부흥회도 가면서 해봤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좀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과실도 과실이에요. 쌍방과실이에요. 저 예언하는 사람한테 당해갖고 돈 재산 반 이상 뺏겼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고가 나도 요새는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몇 프로 책임은 있다. 왜? 하나님 분별하라 했지 않냐. 너도 분별해야지. 왜 안 배웠냐 이 말이. 영적 무지 가운데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무지한 예언사역자를 활개치지 않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잘 배워놔야 돼요. 자,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5절. 10장 15절. 뭐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자,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양심 또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 있는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영의 정보는 어디냐? 말씀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속성과 근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남자들 다들 이름도 적어져 있어요. 10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날마다 상고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 감으면 코 베이는 세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막에 우는 사자도 삼킬 자를 찾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평소에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과 또 하나님 마음을 갖추지 않고 항상 깨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막에 덫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밥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극단과 무지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 그래요. 지금은 단순히 영성하는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안에서 영생의 말씀 여기서 니게라고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본질, 뜻,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전략들을 위로부터 취하면서 계시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여러분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꼭 옳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의 공명이 되고 마지막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러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좀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예언은 조건적이다.
요거를 첫 번째 한 좀 알았습니다. 예언이라는 건요 조건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언은 예언이라는 건 하나의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 측에서 예언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뭐랄까 편파적으로 치부해 버려. 그러니까 예언은 또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언의 은사를 중지됐다 부정적으로 보니까 예언이고 하나님 말씀 아니냐? 말씀이 하나 예언이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나눠질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도 예언적인 속성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예언이 또한 약속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 또 약속, 전략, 본질적으로는 그 예언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겠죠. 근데 약속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예언을 줬지만 성취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반응해 나가면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하여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절대 예정에 빠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요셉을 봅시다. 하나님이 요셉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요셉은 불순종에도 구속사를 이어가는 통로로 썼다. 아니에요. 요셉이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요셉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구속사를 이어갔을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예언적인 비전을 통해서 뉴비전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러다가 자만하다가 그러다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고 그 예언만 믿고 말 그대로 내가 까불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솔로몬처럼 놀라운 약속을 줬지만 불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라도 이 약속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조건적이다. 예언은 약속도 조건적이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예언을 붙잡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아까 요셉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 이제 모세가 오잖아요. 모세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 이 백성들을 400년 후에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어디를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가 애굽에 딱 들어가서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새 3대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뭘로 약속을 딱 해요. 예언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자, 6장 6절 1대지, 2대지 7절, 3대지 3절에 보면 자, 6절부터 한번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건 성취를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렇죠. 속량해서 이건 뭐냐?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다시 말해서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패스오버 어둠이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에서 구원한 걸 예표해요. 표상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보면은 속량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건전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 걸 얘기해요. 2단계는 뭐냐? 이제 칭의가 됐으면 성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자, 2단계. 그 다음 2절에 그 다음 봐보세요.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언약을 맺어야지 신의 산에서. 그걸 이제 표상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메대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을 딱 주는데 결국 이 적과 끈 땅은 몇 명 들어가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2세들. 1세들은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 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어그러진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보세요. 우리는 끝까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의 예언이고 약속이라면 큰 틀로 우리에게 상세하게 주는 또 개인적인 소망과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본질적인 속성은 같아요. 자, 히브리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4장 1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뭐 두려워하래요. 그냥 우리가 하면 이런 거지. 우리가 구원 받았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따놓은 당사.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도 같은 속성 안에서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상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유보 상태, 종말론 쪽의 유보 상태, 변주법적 관계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이 혼으로 영을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표현하는 것들, 이거를 체계하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인식할 뿐이죠.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을 받았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언을 주실 걸 믿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정하신 부분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능력은 충분히 있으신 분이고 반드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분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취가 바로 신약이지 않습니까? 구속사의 성취를 성취하고 있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 통로가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선한 일에 깨끗한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크기는 상관없어. 작은 그릇 재료도 아니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릇하게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굉장히 제가 예언이 광범위하다 그랬어요. 내일도 원래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4시간 이렇게 연속으로 해야 겨우 한 챕터가 끝날까 말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감동을 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21절 21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저희 교회는 막 능력이나 기름 부음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지혜와 사랑과 겸손이 이렇게 큰 오히려 더 주님을 닮아가는 더 비워내는 나를 오히려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야망과 내 자신의 무엇을 비워내면서 오히려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러한 그릇으로 방향성을 만들어줘. 우린 방법론이 아니라 예언의 그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막 방법 어떻게 하면 예언을 잘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예언을 줬냐. 예언의 방향성이 뭐냐 교회.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정결하게 한 줄 믿으십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동기가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동기가. 이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에서 이 도구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거 아무나 찌르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돼 이걸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도구를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뭐한다? 올려보세요.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 뭐한다? 준비하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예언은 뭐하다? 무조건적인 성취가 아니라 또한 약속도 그래요. 이건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언을 딱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보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적이잖아요. 비밀을 드러냅니다. 비밀. 그러니까 저도 예언을 해보면서 물론 예언의 수준이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음만 정도에도 틀리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직업까지도 부흥회 갔을 때도 제가 항상 써먹는 것보다는 저도 이 가장 좀 그랬던 게 이제 여러 예언에게 무조건 다 직업을 맞추는 게 아니고 뭐 래퍼였다, 당시 래퍼다 이런 부분 안에서 그 사람이 래퍼였다는 부분들 또 물론 뭐 새로 오신 분도 알겠지만 뭐 의도적인 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집사님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에게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근데 제가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지나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음성을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등록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하여튼 또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언을 통해서도 풀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야 수천 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또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다 얘기 못하지만 뭐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거의 99%
정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 만지시는 걸 많이 느꼈고, 정말로 참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딱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또 그때 그 시 할 말 주시면서 또 그 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만의 통변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져서 집중과 몰입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출 때 그 사람이 특별히 주시는, 입을 열 때 담대함 가운데 채우시면서 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이 권면되어지고 위로받고 덕을 세우면서 예언 자체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임재로 인도되어지는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예언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옳습니까? 근데 한 가지, 그 사람이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체계 100%일 것이다, 옳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뭔가 그 증거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것까지도 다 뭐예요? 맞다라고, 그러니까 정당성을 그걸로 확보하는 거죠. 맞다라고 이렇게 꼭 그 사람이 인격이 예언이 정확하다고 그 사람 인격이 성숙된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 안에서 옳다라고 입증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랄까요? 어떻게 그게 좀 깊어진 맹목적인 복종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은 경향성이 있어요. 예언의 본질적인 것은요, 내용이 아니에요. 방향성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무당 점치듯이 예언 한 번 해주라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나 미래 좀 예언해 주세요. 저는 깜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당이 돼버려 순간. 이럴 때 큰일 나요. 또 사역자는요, 이럴 때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 이걸 이용해서 뭐예요? 아무 말은 해도 어차피 내 말을 신뢰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많이 섞인 부분이 있거든요. 절대 100%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이, 저도 예언 사역을 징하게 많이 받아 돌아다니는 게 맞잖아요. 어머니도 예언 사역을 하시고, 저희 집이 다 예언 사역을, 저희 누나도 예언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차조 댕기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많이 받아보고 훈련도 받고 유명하다는 다 찾아가 보면서 녹음을 시키면서 막 그래 봤어요. 신학생 때도 그러고. 그러면서 예언의 기름 부음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배웠어요. 허와 실과 또 이런 부분 안에서 역기능과 또 좋은 기능들, 또 이런 부분에서 위험한 점, 마귀가 어떤 틈을 트고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예언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예언하지만 예언에 대해서 배우면 예언 별거 아니다. 물론 이 예언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안에서 예언을 그냥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뭔가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다라는 거, 그 사람 인격으로 성숙하다는 거, 그 사람의 신학체계가 옳다는 거, 이것들을 입증하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별개로 생각하게 돼요. 예언과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체계는 별개일 수 있구나. 방언을 한 사람과 방언을 꼭 해서 그 사람 인격이 성숙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똑같은 성령이 주지만, 똑같은 성령이 그 사람 인격도 성숙하게 하고, 똑같은 성령이 은사도 주고 기름도 붓고 능력도 붓지만 별개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아셔요. 마태복음 16장 읽어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안다는 것은 계시적인 알미예요. 알았죠, 그죠? 이거 누가 알겠어요? 나의 어떤 혼적인 경험과 지식, 어떤 나의 어떠한 그러한 이론, 어떤 경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성령이 주라 고백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고린도 12장 3절에 예수님도 그 생각의 출처, 그 정보의 출처가 누구에게 왔는지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분별해 줍니다. 자,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와 베드로 대단하네. 막 이제 띄워줘, 이제 베드로 띄워주죠. 베드로가 야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 알게 해서 다른 사람 다 틀렸거든. 당신의 예레미야 영입니다. 다 틀렸어요. 다 사람들이 누구라니까 다 틀렸어. 근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계시적인 지식을 전달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 신학적인 어떤 말씀을 전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데, 자, 쭉 내게 보세요. 몇 절이에요? 10, 20, 19, 18절, 그 다음에 19절 넘기세요. 알지만 또 읽어봐. 10절, 20절에. 자, 20절에. 자, 이러면서 20절, 21절에 뭐라고 하냐? 자, 읽어보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어떠한 그러한 신학적인 고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계시적인 비밀들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인 거예요. 예언도요, 그 사람을 온전히 알고 계시적인 영역이 들어왔다고 해서 온전히 그 사람을 알고 또 착각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좋은 예언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내 예언이 나의 인격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착각한 거, 착각해. 그 사람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나지 않은 건데, 오늘 예언을 하나님이 좋은 예언 해주니까 내가 죄는 회개 안 해도 된가 보다, 하나님이 이걸 덮어줬나 보다, 완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그 죄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예언이 그렇게 좋게 나왔어도.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인격이 전부가 아니야, 예언. 말씀 카드 하나 좋게 뽑으면 그것이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물론 좋지만 또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내 인생이 비관적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새해 뽑는 그 말씀 하나에 운명을 거는 사람이 있어. 운명을 거는 사람이 365일이 비관적이고, 어떤 365일을 죄를 지어도 그냥 헤헤거리고.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런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서 보면 신학적인 체계가 완전하지 않아. 왜? 뭐라고 하냐? 개의적인 이런 말씀, 이걸 이해하면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영으로 아무리 기도 많이 한 권사님, 아무리 영으로 많이 기도한 기도 원장님이라도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계시가 들어오고 능력이 임한다고 해서 신학적인 완전한 체계, 주님의 그 말씀 체계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뭐야? 사단이 돼서, 사단이 방금까지 황금 열쇠 받아서 바로 사단이 되잖아요. 한 끗 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완전한 우리의 틀, 이제 제가 이건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별개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막 강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임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큼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다. 그것만큼 뭐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내일 이 세 가지를 할 텐데 하나님이 제가 주신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드러나는데 뭐라? 가장 좋은 사랑을 구하라. 네가 예언할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과 분리된 예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분리된 구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nothing이에요. 이건 상급도 없고 본질적인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보장 못해요. 무조건 한국 교회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안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언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 예언이나 이런 기름 부은 은사가 들어왔을 때 함께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지혜, 사랑, 겸손,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 자세히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희 계시록 알려주셨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은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사랑이에요. 그럼 겸손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예언사역교 서질 분들, 저는 예언의 능력과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비밀을 드러내고 지식의 말씀에서 과거를 맞추고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해요. 저는 그 사람 이 세 가지를 보고 세웁니다. 이 세 가지, 지혜, 사랑, 겸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신학적인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체계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말씀의 세계관, 예수님의 어떤 세계관으로 꼴지어져요. 왜? 말씀이 계시가 들어오는데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감정이 이입이 되는 순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가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입 밖으로 낼 때 반영이 돼요. 그러면 굴절이 되고 왜곡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가 이 영으로 접수되는 이 통로 안에서 우리의 혼적인 불완전한 틀을 이해를 하면서 이 틀을 예수님처럼 깨끗하는 게 훈련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내가 어떤 상태이든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입으로 내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우리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토대, 지적인 수준 고려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하니까 주셔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 겸손,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먼저인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일에 준비되는 데 있어서 뭐 능력을 구하라 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우선순위 지혜, 사랑, 겸손이 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 칼을 아이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맡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굉장히 배워요. 내일 자세하게 제가 할 텐데 오늘은 시간에 따라서 제가 일부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발람이 보세요.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나중에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어쨌든 발람은 기름 부음의 사역은 근데 속에 뭐예요?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죠? 불법을 행해요. 뭐 탐심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대명사가 돼요. 악명 높아이죠. 신약에 나오죠. 발람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발람 보고 한 얘기예요. 주님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와 사랑과 겸손은 여러분의 사역을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도 그 옳은 길로 인도함 받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가 불완전해요. 계시가 받아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일들,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이라는 게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가 깜짝 놀란다는 말이 고린도 14장에 나와요. 그런 놀라운 기능들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과거와 정보를 맞추는 거죠. 미래의 일들,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이라는 건 장래 일을 말하는 계시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예언 단순히 은사만 받지 말고 선지학교의 사무엘 시대, 선지학교 엘리야 시대에 있던 것처럼 훈련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 사랑, 겸손 준비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사고 체계와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꼴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버릴 것도 있어요. 모든 그다음에 선입견, 편견 이것도 버려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상처, 쓴뿌리도 처리해야 돼요. 요나처럼 돼. 요나 상처로 반응하니까 요나처럼 돼. 요나처럼 그렇게 사역하게 돼요. 아전 인수교를 해석하게 되고 자기 신학적인 체계 가운데 이렇게 예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0%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섞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섞여진 게 더 무서워요. 영혼에게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좀 더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 안에서 편향되게 좀 더 접목이 되면 자기의 뜻을 이루는 조종의 도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진짜 강력한 수단이 되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영역으로 금방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죄인으로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에게도 주님 모른다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무슨 동기로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동기로 하느냐 동기를 물어봐요. 이제 내일 자세히 하고요. 이 사랑이 왜 먼저 구할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예언 사역을 한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내십니다. 나는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나타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 예언이 사랑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알아야 돼요. 겸손도 뭐냐면 단순히 낮추는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시선을 도구에 고정했냐 하나님께 고정했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고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도구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집사 뽑을 때 자격이었고, 지혜라는 것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땅에 풀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럼 예언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집사로 뽑으라 그러죠. 이 지혜라는 것은 믿음의 내담자의 상황과 그런 어떤 사용자 수준에 맞게 그 처지까지 내려가서 아주 지혜롭게 아름답게 질서와 조화와 품 있게 이 모든 걸 다루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지식. 그런데 좀 편협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만 생각을 해. 수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담자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오기 위해서 1대1로 눈높이로 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랑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오는 위로부터는 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서야지 리더가 더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불법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고, 이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이제 예언,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 우리가 이 도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효율성을 주는지 알아야 돼요.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도 수강여인 뿅 가서 어떻게 알았지? 남편이 나의 남편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 능력 전도가 가능해요. 마지막 마귀의 수뇌부를 공격할 수 있는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지금 예언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체계로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꿈만 꾸지 말고 해몽을 잘해라. 예언만 받지 말고 어떻게 예언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아름답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 요거를 배워야 된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감정에 이입이 들어가고 상처와 쓴뿌리가 들어가고 너무나 성급하게 말하고 또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기름 부음과 은사 강력해 치유도 일어나고 그냥 예언을 하면 정말 너무나 정확해. 근데 꼭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 요건 못 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하나님도 함부로 못해. 왜? 자유의지 가운데 내가 틀을 갖고 틀로 해석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여과 없이 이렇게 풀어내는데, 그것은 그 틀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이 계시적인 영역 안에 온전히 들어오려면 겸손이 필요하고요. 또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진짜 겸손이 필요해요. 예쁘대를 찢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죽음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 안에서 하나하나 하는 게 기름 부음 학교예요. 자세하게 감정이입은 어떨 때 예화를 들고, 상처와 쓴뿌리 요나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성숙해지지 않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종교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알고 이렇게 이런 예언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예언을 부정하는 교회 가서 예언 사역을 했더니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퇴출시키죠.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은 시기하잖아. 내 믿음에 내가 말하는 대상이 어떠한 수준인가, 어떻게 이걸 성숙시켜야 될 건가.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지간지라. 우리가요 이런 부분 안에서도 굉장히 이런 영의 사역들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많이 이렇게 노출되면서 물론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배워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만큼 또 우리가 시행착오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분 안에 커가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결론 내고 싶은 건 뭐냐? 그래서 아까 두 번째는 그 사람 예언이 꼭 그 사람이 옳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의 성수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방언하는 사람이 무조건 막 성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신학적인 체계가 완전하다는 걸 증명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혜와 사랑과 겸손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나 예언의 은사가 임할 때 같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 주시는 만들어가는 어떠한 그런 열매들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강조점과 방향성을 어떻게 목적을 갖고 우리가 대응에 따라서 맺어진 열매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좀 능력이 없어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좀 영적으로 부족해도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사보다 열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옳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요거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권위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난리가 나. 교회가 그럴 때 뭐냐면 권위 안에서 권위 밖에 넘어서 조종의 영이 들어오고, 그때 뭐냐면 이세벨의 영이 들어옵니다. 이 은사 사역자들이 반드시 할 교회 안에 질서와 권위를 이해하지 않으면 완전히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권위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은사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언젠가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이세벨의 영 가운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좀 더 그렇게 나가. 예언이라는 건 위치 자체가요, 목회자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까지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다스리는 은사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통치하고, 예언의 은사는 목회 보조 사역이에요. 지지 사역이고 보조 사역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주가 되고, 이건 완전 질서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질서 안에서 내가 그 부분 안에서 충성할 것인가, 이걸 넘어설 때, 권위를 침범할 때 어떠한 영들이 노출이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그 포지션을 지켜가면서 사역이 일어나고, 철저하게 이런 질서 훈련들이 품위 있게, 질서,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낼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와 가운데 하라라고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사역으로 우리 모두가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극단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무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지혜와 사랑과 겸손, 이것들을 더 훈련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영성이다. 영성도 중요하지만 또 방법론 안에서 훈련도 필요하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또 어떤 식으로 예언적인 경험을 어떤 통로로 해서 하는지에 대한 훈련도, 또 생각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습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훈련만 받고 생각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는 것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까? 가장 예언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내려놨어요. 선입견과 편견도 없고 상처로 반응하지도 않아요. 정확합니다. 왜? 그러니까 아무것 자기 뜻이 아니야. 이거 한 구절 대변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7장 10절, 가장 유명하고 뉴비니케 성도라면 가장 많이 봤을 구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마치고 내일 또 할 어떤 예언의 두 번째 파트를 하겠습니다. 7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높여요. 내가 성령보다 낫다? 야, 걔 아무것도 아니야. 헐뜯습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서로를 증거하고 서로를 높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속성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당위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연합의 비밀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교훈, 내 말, 내게 사용하는 모든 것은 성령을 의지했고 아버지께 온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철저히 자기 죽음,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철저히 내려놓음 안에서 철저히 주님을 의탁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 때 그 마음속에 상처로 반응하지도 않고, 진짜 우리가 특히 오류와 또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고 또 굴절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100%의 계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훈련이에요. 내 영성의 훈련, 또 집중과 몰입의 훈련, 또 철저하게 내려놓음의 훈련이죠. 철저하게 내 것이 없고 주님으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채워야 되고, 속 사람을 완전히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삶의 여정들을 살아낼 때, 그러니까 제가
따로 훈련 안 해도요, 철저하게 말씀 자주 듣고 기도 많이 하면요, 딱 세우고 또 훈련 나눠보면 틀려요. 평소 훈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한번 합시다 그러면 물론 예언의 영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면서 훈련을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훈련, 그리고 평소에 어떤 가치를 크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야, 너는 나의 경험권을 맡을 만한 그릇이 됐네. 됐어. 이제 너는 내가 맡겨도 되겠다. 흔들어 넘치 안겨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나의 호주머니만 탐내는 자냐, 내 자신을 원하는 자냐, 네가 나의 도구만을 원하는 자냐, 내 자신을 원하는 자냐, 하나님을 원하는 자냐, 이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것들을 붙잡길 축복합니다. 이것 맺고 마칠게요. 16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틀이 말씀의 틀이 되고 말씀이 체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분의 피가 내 피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완전히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는 말씀의 능력, 말씀 안에서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기름 부어서 가르쳐서 생각나고 입으로 통로로 해서 그 말씀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성령의 기름 가르친다 그래서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요, 몇 가지는 맞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안전해지고 불법으로 행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드러냅니까?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입니다. 18절까지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주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한 말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계시가 임했고 고백했고 또 그런 계시 가운데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더 온전함을 향해 성숙되려면 내가 어떤 통로로 만들 것인가, 지금 그 통로 훈련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갈 걸 기대하시고, 성경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는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갖추고 예비되는 통로로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언 중요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효율적 확장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함으로 무엇이 먼저인가, 그리고 오늘 오해를 통해서 예언은 무조건적이 아니 조건적이다는 것들, 또 기름 부음이 은사가 능력이 임해도 또 이러한 신학 체계나 인격이나 성수도는 별개일 수 있고, 우리는 훈련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불완전한 틀을 이해하고 통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 어떤 계시는 맞고 어떤 부분들 안에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 거룩도 중요하고 또 집중과 몰입의 훈련도 중요하고, 이런 어떤 깨끗하게 하는 훈련과 또 이건 방법론적 방향성 문제, 이런 모든 것까지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다.